네, 음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음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향 준비하고 있고요. 10시가 되어지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네, 기도
대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새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이거나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6장 올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동문 93문 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실력이 없어서요. PPT를 같이 띄워드릴 수 없음에 그래서 먼저 순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것이니까 성경책 찬송가 준비해서 순서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순서지 안에 참회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우리가 같이 드리고, 이것에 마쳐지면은 여러분들이 반주 음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장래에도 인도해 가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한 해 되돌아보니 후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생활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새해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항상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다들 저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덜 떨어진 목회자예요. 외식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한 목회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자식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실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껏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두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제게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이 방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설한 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죄마다 깨끗이 주의 보혈로 사함 받았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 찬양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에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심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보다 더 양무리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얼마나 귀한 보배인 줄 알게 하시어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와 영혼구원에 힘쓰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되는 양무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셔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누군가를 보면 웃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선한 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제 기도가 되어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구했더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겠느냐 하는 거죠.
홍수로 인류가 멸망된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인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자연 질서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 거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불변의 법칙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 정권 아래 60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이 일에 주동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만입니다. 그는 독일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추려내고 잡았습니다. 아이만은 어느 날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 어린 유대인 소년 한 명을 목매달아 고문하더니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기자이며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아이만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아이만은 능청스럽게 그러면서도 소리치며 하나님도 지금 막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은 패망했습니다. 독일 패전과 함께 독일의 앞잡이였던 이 아이만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아주 먼 남미 아르헨티나 어느 시골 마을로 도망가서 이름도 고치고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최고 재판소에 해부되었고 유리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예전에 큰 장대의 어린 유대인 소년 한 명을 목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할 때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이만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던 헝가리 작가 엘리 위젤은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아이만에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물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 것을 나는 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작가 엘리 위젤은 사람이 심었으니 거두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한 이 법칙을 사실 옛적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법칙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건데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7절 오늘 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셨는데, 전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신여김이든 혹은 만홀이든 헬라어 원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도 좋은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지도 아니하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한다? 하나님께서 콧방귀 끼신다? 하나님께서 피우신다는 거예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심은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먼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콧방귀 끼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많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해가 될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021년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동해 바다로 갈 겁니다. 왜 가는데? 2021년 첫날 해가 뜰 때 그 해를 보고 복을 기원하려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맨 처음으로 2021년 첫 해를 본다고 그 해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2021년 첫날에 떠오르는 해는 과연 다를까? 2021년 새해 첫날에 뜬 해와 그 전날인 2020년 12월 31일 날에 떠오른 해나 똑같은 해입니다. 날짜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해입니다. 그 해를 본다고 2021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2021년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지 알아보지 않아도 또 경험한 바 없어도 살아보지 아니했어도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2021년 초입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돌았나? 아니요.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네, 분명하고도 참으로 분명한 사실은 2021년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거,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좋은 거, 선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가 좋은 한 해가 되어지고 축복된 한 해가 되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해부터는 우리가 변경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변경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이 내게 기회의 해가 되어지고 축복의 해가 되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려면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답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또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 복음을 심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복이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제가 간단히 대답해서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의문입니까? 그럼 이 말을 조금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나의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게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내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는 것입니까? 첫째, 내 죗값을 그분이 치러주셨으니 내가 죄 있다 없다? 죄 없다. 두 번째, 내가 죄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자식인데 자식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곧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누가?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까? 죽는 것은 정한 바라 그랬죠.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정한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 바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아들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는 진리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까? 이 세상 온 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수천 수만 번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가 된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은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올 한 해
이 놀라우신 이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큰 일을 했구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큰 복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성실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 하세요. 또 건강을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고 그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까닭에 영혼 구원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2021년도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시간을 더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권세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안겨주실 것이니 그것들이 모두 합하여 복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송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이 송씨이고 이름이 전도가 아니라 하도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의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별명을 전도라 붙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송전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이죠. 근데 이분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까닭에 이분의 별명이 그래요. 그 전도에 권능이 있다 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권능이 됐기 때문에 이름보다도 별명인 최권능으로 더 유명해졌던 분이십니다. 송전도라고 하는 사람도 본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아주 많이 하고는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자녀가 4남매나 되는데 남편이 전도만 하다가 죽었으니 그 젊은 나이에 그의 부인이 얼마나 딱한 입장이 되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죽은 송전도라는 사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젊은 부인과 4남매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일찍 죽었는가? 송전도의 부인은 별별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면서 이 4남매를 믿음으로 키워나갑니다. 그 가난 중에서도 11조를 드립니다. 어차피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11조라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아니했던 것이고 또한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4남매를 데리고 언제나 공적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 생활은 참 어려웠지만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4남매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4남매 중 아들은 중국 정부가 들어설 때 재정총장을 지낸 송자문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첫 딸은 중국 국보로 불려지는 손문 선생의 아내가 되었던 거고 둘째 딸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인 송미령이었고 셋째는 공상회라고 하는 수석 국무위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가정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4남매가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다들 염려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은 이 가정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 전도하여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닌 거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는 것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복음을 심어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년도 복음을 심으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전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어렵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심는 것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구하는 삶을 2021년도에 우리 심는다? 네, 그리 살아가 보십시다. 성령을 구하는 삶을. 내 안에는 두 밭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밭, 또 하나는 성령의 밭입니다. 육체의 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밭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아닌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묻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 근데 답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배나무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배가 열리지.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그건 사과가 열리지. 왜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이고 왜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는 것입니까? 종자가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배의 종자에는 배가 열리는 것이고 사과 종자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저희 아들이 1살 넘어 2살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뭐 말을 막 하는 거죠. 엉터리 말이지만 막 말을 하다는 거 그때입니다. 사회에서 나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형들하고 놀다가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 것이니까 이제 파장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2살도 안 된 이 조그만 놈이 조그만 눈에 힘을 주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손으로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소리를 다 내면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없다니까요. 야, 형들의 것을 무조건 뺏어라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그런 겁니다. 안 된다고 가르쳐 주어도 못된 것 연습한 적도 없는데도 본질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뭔 말입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한때 대노라고 불렸던 조세영 씨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문은 대도에서 좀도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회개하고 그가 출감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앙 집회 수없이 다니고, 중소기업 사장인 크리스찬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다시 이전에 27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평생의 적이었던 그 손버릇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세영 씨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던데,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뭔가 중독되어지면, 뭔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와서 나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 때문에 뭐라고 발부둥쳤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성령 받는 일에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도 이 한 해 언제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다가올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 잔치가 끝났습니다. 저들이 돌아가다가 필경 배고파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에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궁휼이 충만했습니다. 목이자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은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니죠. 어린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이 심겨졌을 때 5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를 참으로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백성들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심으라고 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심으라고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니 복음 전도를 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새해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은혜를 주시사 복음 전도를 심고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니다. 488장이고 헌금 시간은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 지금 드리지 마시고 488장 우리 찬양만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 그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에서는 구역 인도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뽑을 레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들으시는 혹은 식구들끼리 들은 분들은 먼저 레마 말씀을 뽑은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구역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혹은 또 다른 구역을 떠나서 몇 분들이 모여서 레마 말씀을 뽑는 이 시간입니다. 먼저 뽑은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구역에서 레마 말씀을 뽑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레마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뽑으십시오. 인도자님이 들고 계시고 구역의 식구들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얼른 뽑으십시오. 지금 교회 성전에서도 몇 분이 참석해서 레마 말씀을 뽑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레마 말씀 뽑는 분들이 행동이 더디돼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뽑은 레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레마 말씀을 내 눈앞에 두시고 이 시간 각자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뭐 옆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크게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늘 품고 기억하게 해주시사 이 말씀으로 삶을 도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문 다 작성하셨죠? 예배 전에 기록한 자기 기도문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 소원이 올 한 해의 기도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제 갈급하며 제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자기의 기도문을 옆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읽어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사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힘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참으로 인성도 좋고 영성도 좋은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런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무리 공동체 누구 하나 천성길 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된 자 하나 없도록 하여 주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성도,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에 복음 전하는 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게 하옵소서. 양무리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깨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써져 있습니다. 주여, 이 목회자라 하여금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메모도 해두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저도 놀랐었습니다.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했을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도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실망감이 사실 컸습니다. 거기서 오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한 주간 참 어두웠습니다.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참석은 하나님께 물론 영광 돌리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2021년도 제게 어떤 기분을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면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박또박 제가 읽어갈게요. 한마디 잘못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또 잘못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하니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2021년 1월 3일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날 예배는 성전에서도 드립니다. 제가 도자를 넣었네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성전에서 목회자들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다 싶어서 성전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시간은 1부 8시, 2부 11시입니다. 들이대 침묵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신 분은 8시 예배, 주일날이죠. 주일날 8시 예배, 11시 예배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비대면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첫 주일 예배 그렇게 실시간으로 드려줄 겁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8시, 11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봐서 알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실력으로는 PPT를 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PPT를 띄우게 되어지면 소리가 나가지 않고 소리를 송출하게 되어지면 PPT가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PPT를 띄울 수가 없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성경책, 찬송가 필히 준비하시고 또 순서지를
구입하여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순서지 구입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져다 하시는 것이 여의치 않다 한다면은 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애결사항권으로 공동회가 돌아오는 주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이게 법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어지는 공동회입니다. 공동회를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것도 지출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속성상으로 또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주일 낮 12시에 공동회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당분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파송 찬양이라고, 파송의 노래, 우리 교회로 부임하신 최용훈 목사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우리 교회 새로 목사님 오셨구나 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오셨구나 하면서 찬양을 드리며 또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파송의 노래는 2021년 천성을 가는 여러분들, 순례길 떠나는 여러분들, 평강의 왕이 함께 해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길 축복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거시기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옵심이 결단합니다. 2021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심기를, 전도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기를, 이 결단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랑스러운 양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